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게 있는 깊은 것들과 좀 많이 힘들다. 마지막! 에이, 그래도 좋아. 힘들어. 선을 이렇게 말로 하다니. 이야, 덕산의 방 임제의 하리라고 해놨던가. 요컨대 임제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진정견해를 갖추라는 것이고, 이 진정견해가 무엇이요? 진정견해가 진정견해지 뭐야. 이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할 뿐이다. 진정견해 설명 하나 하려고 그러니까 또 금방 나오면은 내 체면이 뭐가 된다고? 진정견해란 곧 정법안이라는 얘기요. 대단한 거죠. 정법안장 오냐? 정법안으로 선에 이게 뭐야? 선에 오의죠. 오의. 선의 오의를 깊은 이야기, 깊은 의미를 간파하는 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혜가 즉 진정견해가 없으면 그것은 뭐래요? 부목정령이 뭐죠 이거? 부목정령 아나요? 우리가 오자는 이 아득한 오이 오지라고 하잖아요. 깊은 뭐 이런 뜻이에요. 오의. 예. 부목정령은 또 뭐예요? 도깨비 이거. 부목정령이 나무로 만든 도깨비다 이 말이에요. 정령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령신앙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목석에도. 그래서 이 도깨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 진정견해가 없으면 헛개비죠. 헛개비. 예. 그래서 할은 본래의 면목을 보여주는 역할로서 납자들의 병통을 파악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할을 바라는 거죠. 즉 임제의 할, 덕산의 방. 이러한 의미의 할이 선종에서 사용된 것은 중국 당나라 때 마조 도일 시대 때부터 임제의원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가장 선이 활발할 때가 마조 도일, 임제의원. 예. 여기에서는 뭐더라? 수미산이 바로 나오냐? 수미산 화두다. 내가 좋아하는 화두. 수미산 화두예요. 하지만 경어는 손을 들어 산을 가리켰어요. 생칼날 같은 운문의 대답은 죄여 수미산이라. 이게 무슨 소릴까요?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죄가 수미산같이 크니라. 왜 운문은 수미산이라고 하였을까? 동념즉괴를 말하는 거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동념즉괴 한 방에 치는 거죠. 대답은 이미 듣다. 파기상종. 이 동념즉괴보다 더 힘든 말이 뭐예요? 파기상종이에요. 그릇을 깨트리면 서로 맞출 수가 없어요. 한 번 깨진 거, 한 번 깨진 물동은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곧 깨진 그릇은 이미 맞출 수가 없느니라. 경어가 산을 가리키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산이 아니야. 그리고 산은 이미 그림자마다도 없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조주 거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아차기 기어 나와야죠. 이 방아차기 대단한 약방이에요. 약방문 처방이죠. 왜? 다 내려놔야 돼.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동념즉괴고 파기상종이고 다. 그래서 일단은 방아차기다 이런 말이죠. 방아차비 약방문이에요. 산 그림자마저 없다는 그 말에 소리와 그림자가 이미 다시 살아나야죠. 사무쳐 통하게 되니까 뭐야? 청광석보다도 더 빠르게 지나가 버리더라면 순간 찰나 말을 하는 순간에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거는 경어선사가 깨달은 자나 이런 말을 내뱉어낼 수가 있지, 깨닫지 못한 자는 이게 글자 맞추다가 끝나? 글자를 가서 끌어올 수도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끌어옵니까? 어디서 이렇게 그걸 맞춰나가죠? 안 돼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이게 뭐죠? 이야기의 또 근원이 또 조주선사한테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 학인이 아이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조주선사가 아이고 내려놔라. 그러니까 또 그 말이 못 알아듣고 또 엄양존자 얘기구만. 이 이야기가 엄양존자 얘기예요. 엄양존자가 용기가 내서
그런데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라고 하니까 그러면 들고 있어라 라고 하죠. 이 음양은 용기네요. 조주 고불의 뜻을 물었어요. 하니까 내려놓아라 응수하는 돈이 푸르른 조주 고불이다란 말이야. 그런데 이 조주 고불이 한 물건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뭘 내려놓죠? 라고 하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음양에다가 그러면은 조주 고불이 재차 응수해서 나가는데 뭐라 그래? 그럼 짊어지고 있어라. 엄양존자가 이 조주선사를 만나러 갔는데 내려놓아라 방아차 가라니까 못 알아들었죠?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뭘 방아차 가라는 거죠? 라고 하니까 그럼 들고 있어라. 뭘 내려놓고 뭘 들고 있으라는 건가요? 요 정도는 한 번에 맞춰야 돼요. 초짜예요, 이거 지금. 제일 초짜 단계. 뭐를 내려놓고 뭐를 들고 있으라 그랬죠? 요거는 그 대답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신기하게. 근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 탈락이에요. 경허선사 제자로서. 내가 탈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허선사 제자로 탈락이다 이런 얘기요. 탈락! 또 이거는 천륜소 하도다. 이 천륜소도 나중에 이제 엄양존자가 그 조주선사에 가가지고 방아착 때문에 한방 얻어맞지요. 그런 다음에 엄양존자가 깨쳤을까요? 안 깨쳤어. 깨친다니까. 깨치죠. 자, 깨친 그거에 이 이야기가 이거예요. 천륜소 하도다. 이 철자는 쇠철자에다가 이거는 그거는 뭐야? 바퀴륜자. 천륜 쇠바퀴. 쇠바퀴. 천륜은 쇠바퀴. 소자는 녹을 소자죠. 사라질 소. 우리가 소화기 하잖아요. 그래서 천륜 쇠바퀴가 녹는다 이런 말이야. 천륜소. 천륜소 쇠바퀴가 녹는다. 이것도 중요한 화두고 이것도 이 우리 해암 스님이 많이 했던 화두예요. 그래서 아마 이 화두를 아마 접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엄하고도 존귀해서 존귀하고 무거워서 털 것만큼도 부처님의 법이 엄하고도 존귀해. 천륜이야. 털 것만큼도 안 움직였는데 쇠바퀴가 녹는다 이런 말이에요. 안 움직였는데 쇠바퀴를 어떻게 녹이나. 부처님 법이 엄하고도 존귀하여 털 것만큼도 안 움직여도 쇠소래를 녹인다네. 써 있잖아요. 불법, 존중, 털이, 털호, 불법, 존중에서 홀이 불려동 움직이지 않았는데 털 것만큼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천륜소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천륜소가 되죠? 여기에 핵심은 불법, 존중은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라는 걸 아시겠어요? 불법, 존중은 액세서리야. 핵심은 호리부동, 천륜소가 핵심.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바로 그거예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끝을 봐. 손가락 끝에 뭐 있어? 불법, 존중. 부처님 법이 엄하고도 존중하다 이런 얘기.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어디에 빠져서? 불법에 빠져서. 그게 아니고 호리부동 천륜소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 호리부동 천륜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글자라고 해야 할까요? 두 글자라고. 그냥 두 글자라고 하지요. 한 글자라고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호리부동 천륜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한 글자를 찾으면 더 핵심이죠. 어떤 글자? 어떤 글자? 호리부동 천륜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뭐죠? 이건 알으셔야 되는데. 가르쳐드려? 안 가르쳐줘. 어찌하여 털 것만큼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는데 쇠바퀴가 녹는가? 그냥 단박에 알아야 돼요. 호리부동 천륜소. 불법 엄명 존중. 이거는 필요 없는 말. 군다더기. 어떻게 하여 쇠소라가 녹는가?
금까마귀가 헐헐 한밤중에 나는 소식이 곧 그 소식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미 내 바퀴에 속소리를 녹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금까마귀는 결코 밤에 뜨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자세히 가르쳐주면 되나 안 되나. 그렇게까지 하루 해주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이 정도 한 것만도 참으로 다행스럽네요. 제가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까발렸을까봐 엄청 두려웠는데 오냐? 왜냐하면 금까마귀는 결코 밤에 뜨지 않음을 바로 알아차려야 하는 소식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친절하게 가르쳐줬군요. 일단 금까마귀가 뭐냐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고 스스로가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어허가 나오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거기서 한 소식이 또 달칵 움직여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못 가르쳐드려요. 못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드려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연화. 연꽃이죠. 연꽃이 총 9, 8. 이게 뭐예요? 이 말도 굉장히 많이 쓰는 얘기죠. 이 말 써요, 안 써요? 연화. 힘드네. 마지막이라. 하나? 힘들어. 나네. 너무 힘들어. 나네. 어찌하면 좋아. 여기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세네. 이 논문이 제일 센 것 같으네. 오 마이 갓. 에이, 미쳤나봐. 다하네. 힘들어서 못하겠다. 무섭다, 야. 몇 개를 소개한 거야? 10개. 다하네. 오늘 못 건나. 오 마이 갓. 어디까지 했어요? 연화 종구발. 뭐냐? 연화 종구발? 어딨어? 쉬운 일이 아니구만. 오 마이 갓. 힘들다. 연화 종구발. 하두다. 여기서 입에서 연꽃이 피었나리라 뭐 이거 있죠. 한 발짝도 떼지 않았어. 중요한 말 하고 있죠. 한 발짝도 떼지 않고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한 발짝도 떼지 않고 어느 글자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게 원문이 있는데 원문을 안 싣고 그냥 한글로만 번역하면 한 발짝도 떼지 않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않고예요. 않고. 왜 않고죠? 한 발짝도 떼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 뗐다는 얘기라니까. 한 발짝도 떼지 않았다는 건 우리의 분별심이고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다 뗐다고 해야죠. 그죠? 한 발짝
자, 한 발짝도 떼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야 돼? 7바다를 건너갔대요. 에이? 한 발짝도 떼지 않고 안았는데 7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동열애, 거기에 가니까 비로자나 부동열애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한 발짝도 안 뗐는데 부동열애, 움직이지 않은 열애가 금강부채를 벌써 흔들었다 이런 얘기죠. 다 건넜다. 금강부채. 우리가 금강저라고 그러죠. 금강봉이라고 하죠. 금강경이라고 하죠. 깨달음의 경지에 완전히 도달한 거. 멋있죠? 한 발짝도 떼지 않고 7바다 건너니 비로자나 부동열애 금강부채 벌써 흔들었다. 한 발짝도 떼지 않았다는 소식은 벌써 7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으로 금강부채를 흔드는 요식행위를 끝나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구중년이에요. 입에서 연꽃이 연화종고발이라고 하는 거 뭐랬어 아까?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구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연꽃이 펴난다는 그거죠. 육조해능이 노행자, 육조해능을 노행자라고 그래요. 왜? 육조해능이 도시요. 노행자님, 노행자님 하고 부른 게 누구랬죠? 저 앞에서 아까 했는데 법다리가 쫓아왔어요. 바로 가사를 쫓아온 가지를 쫓아와서 이놈, 네 이놈 하면서 바로와 가사 빨리 안 내놔 라고 하니까 노행자가 바위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법다리가 그거를 손으로 짚는 순간 안 떨어져.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법다리 무릎 꿇고 법을 구하니까 아까 말했지만 불사선 불사가라라고 했죠. 그래서 인연법을 펼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단지 다른 건 필요 없고 이소죠. 단지 부처가 말 없음. 중요해. 부처가 말 없음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자 여러분은 이 말 여기서 부처가 말이 없음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중요한 말은 뭐예요? 확실하게 믿는다는 건 확철하게 믿는다 이 말이야. 철두철미하게 믿어. 뭐를? 부처가 말이 없다. 자 부처가 말이 없어요? 뭔 소리라는 거야. 84,000 법문을 다 그냥 해놓으셨는데 49년 동안. 근데 부처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을 찾아야 돼요. 본질을 건드리질 않고 딴 데 가면 안 되죠. 이미 내가 부처가 말 없음을 말할 때 84,000 법문했다. 이것도 분별심이야. 벌써 그냥 거기까지 쫙 뻗쳐가고 있잖아. 거기까지 가지 말고 멀리 갈 거 없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여기서만 부처가 말 없음을 여기까지만. 부처가 말 없음을 여기까지. 부처가 말 없음을 일어나는 이거 분별심이야. 어디에서? 허물꿀은 어딨죠? 부처가 말 없음을 이 중에서 한 글자 잘못된 말 허물꿀. 부처가 말 없음을 없음이죠. 묻자. 묻다는 것을 그냥 이거 잘못됐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믿으면 철저하게 믿는다는 얘기는 깨치면 이런 얘기야. 철저하게 사무쳐서 요달하면 이런 얘기야. 그러면 뭐가 일어난대요? 구중년이라 이 말이야. 입속에서 연꽃이 피는 도리가 드러나리라 라고 이거를 법달에게 해준 법문이에요. 다만 부처가 법달 네 이름은 이미 법이 통하지 않았느니라. 다만 부처가 말 없음을 믿으면 입에서 연꽃이 피어나리라. 이게 법달에게 준 두 번째 법문이에요. 불사선 불사가라가 첫 번째 법문이고 이게 두 번째 법문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입속에서 연꽃 피는 도리? 이게 뭔 소리예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또 다 살펴야 돼요. 부처가 말 없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입속에서 연꽃 피는 도리가 드러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부처가 말이 없다는 거는 뭐죠? 입을 벌렸다 안 벌렸다? 안 벌렸다 하는 거죠. 말이 없다. 말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입을 통해 나오잖아요. 입을 벌린 적이 없어.
그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뭐 입속에서 입을 벌리지 않았는데 연꽃이 피어난다 이런 얘기. 이 연꽃 피는 돌이라는 건 뭐야? 불법을 사라는 거지. 예. 이것도 화두라 다 일일이 까발려 줄 수 없어요. 이거 대단한 화두네. 그죠? 구중연화. 구중연화죠. 그래서 어째서 말이 없는데 입에서 연꽃이 피어날까? 화두를 주고 있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연꽃이 피어나죠? 말이 없는데. 이거 정말 좋은 화두네요. 그죠? 부처가 말이 없는데 입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중요한 건 핵심이 있어요. 놓치지 않아요. 확실하게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는다면이 우리를 선으로 끌고 가는 핵심 포인트가 되었어요. 이 확실하게 믿는다면이 뭐예요? 뗏목이야. 뗏목. 화두는 다 뗏목이라 그랬죠. 핵심이에요. 아따 좋네. 방하착 아까 했죠. 엄양존자 조주선사. 그 다음에 천륜소 이거 엄양존자죠. 그래서 엄양존자가 깨친 뒤에 한 생각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천륜소가 놓는다. 이러한 화두를 또 만들어내요. 그 깨치였어. 그 다음에 연화종구발 아까 했죠. 금강 부채 흔드는 거. 그리고 구중년 입에서 연꽃 피어나는 거. 이거 누구? 법다리. 또 모두가 다 이거예요. 휴거, 헐거, 실휴, 실헐. 헐성루죠. 실헐이에요. 헐성루. 할 때 헐거. 그 다음에 철수. 야, 이거 여기서 철수라는 게 나오죠. 아까는 천륜소잖아요. 천륜소 쇠바퀴. 쇠바퀴는 천륜이고 철수는 쇠나무예요. 쇠나무. 자, 중요한 말 하고 있어요. 천륜소 철수는 철수개화예요. 멋있죠? 철수개화가 화두일까요? 아닐까요? 응? 응? 철수. 쇠로 된 나무가 개화해. 어디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그 중도가 들어있죠? 놀라움이죠. 놀라움이에요. 이게 지금. 오마이. 어디에? 철의 문제가 있을까요? 수의 문제가 있을까요? 핵심. 철이죠. 나무는 죄가 없어요. 개화는. 나무가 쇠나무인데 쇠나무라고 하는 것이 분별심이요? 쇠나무는 절대 꽃이 안 펴? 아니 펴! 개화. 그냥 우리의 분별심을 여지없이 철저하게 깨부시는 게 이 철수 개화예요. 경스님 시가 있어요. 선시. 오 마이 갓. 허공꽃도 마찬가지죠. 허공꽃이 꽃이 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허공꽃은 절대로 공하라 꽃이 못 필 것 같지만 아이고 뭔 소리야. 향기까지 내 저기 방으로 들어온다잖아요. 그냥 이 우리의 분별심의 자리를 그냥 여지없이 그냥 바닥까지 끌어헤치고 바닥까지 부셔내버리는 게 이거예요. 아까 허공꽃하고 이 철수개화하고. 놀라운 일이죠. 천륜소도 마찬가지예요. 천륜소도 똑같은 말이에요. 한 발짝도 허리만큼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쇠바퀴가 녹죠? 허리만큼도 호리 불러가죠. 호리부동. 우리가 호리부동이라고 많이 쓰나요? 안 하나요? 호리부동 천륜소. 오 마이 갓. 철수 개화. 에? 공화. 아까 말했죠? 공화 춘광. 오 마이 갓뜨죠. 뭔 말을 하려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알아차리고 나머지를 입으로 끄잡아대면 황망이 날아가죠. 개구죽차게. 절대로 본인만 알고 있다면 그냥 본인만 해서 끝나세요. 그걸 다른 데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의 뭐가 약해져. 뭐가 약해져요. 뭐를 공들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까발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걸 물을 필요도 없고, 묻는데도 답해주면 안 돼. 그래서 철수계와 엄청 많이 했잖아요. 천륜소, 철수계와, 응? 뭐랬죠? 공화충광 다 했어.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다죠. 그래서 번거로움도 쉬고, 헐떡거림도 쉬고, 쉬고 또 쉬고 오면 새로 된 나무에서도 꽃이 핀다. 맞죠?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벌어지죠? 휴거, 헐거하면. 쉬어요. 쉰다는 건 방아차기지 뭐. 그래서 꽃이 핀다는 격의 또리에서 부처가 설법한 가르침밖에 따로 자란 마음의 법리인 교회의 멸전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경허의 고고정령한 속내가 훤히 드러나는 선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마냥 눈 밝은 납자가 있어서 이미 경허에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벌써 간파하고 검산의 칼을 휘둘러 단칼에 경허의 목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누가 간파한 자가 있다면, 간파한 납자가 있다면, 눈 밝은 납자가, 눈맹을 납자가 경허가 쓸데없이 군더더기로 먼 시를 막 허공꽃이며 멋이라고 나발나발 해놨죠. 그거를 한 방에 쳐. 뭐 검산 법문 아시죠? 예, 대단한 거야, 안 대단한 거. 대단한 거죠. 한 학인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학인에다가 그 스님이 맞이하면서 뭐라고 물어요. 어디서 왔는가? 검산에서 왔습니다. 칼은 가져왔겠지? 손바닥 가리키죠. 이게 뭐예요? 어디서 왔는가? 검산에서 왔습니다. 칼은 가져왔겠지? 이게 네 줄인데 끝이에요. 경허선사가 이미 땅바닥에다가 경허의 목이 내동댕이 쳐 있었어요. 어디서 왔는가? 검산에서 왔어. 칼은 가져왔겠지. 그래서 이 검산의 칼을 휘둘러 갖고 경허의 목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럴 만한 눈 밝은 납자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또 무서운 말씀 없네요. 이거 제가 2012년도에 쓴 것 같구만. 따라서 화중년이나 구중년이나 화중년이나 같아요, 달라요? 또 보니까 아이고 화중년 하는 많이 들어봤는데 구중년이라니까. 왜 입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그랬죠? 자, 화중년은 이 경허선사가 누구한테? 망공스님한테 화중년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저기 마곡사에서 등토시 얘기할 때 그랬는데, 부처님 말씀은 부처가 말이 없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중년이어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구중년과 화중년은 같은가 다른가? 비논리적 같지만 이건 논리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논리의 논리. 이게 충도지 뭐야. 비합리의 합리. 이것도 충도지 뭐. 중생이 헛된 망상을 버리고 진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며, 중도불이만법의 실상을 제대로 깨우쳐 진리로 이르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눈 밝은 납자들은 언제나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경허의 복을 단박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눈 밝은 납자가 나타나야 돼. 이 경허가 뭐라고 하는 개 풀 뜯어먹는 개벽다기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눈 밝은 납자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냐? 이씨. 요거까지만 하고 나는 그만할래. 이제 그만해. 하기 싫어. 이씨. 자, 동안상찰의 시편담 중에서 첫 번째 개송에 심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화중년이라는 것이 꽃이 피었다고 했는데 불 속에서 연꽃이 피었다는 거죠. 경허는 송하기를 문수를 만나고자 애쓰지 않으니, 문수를 만나려고 뭐들라고 누가? 무착문이선사가 문수동자를 만나려고 오대산을 갔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문수를 만나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그 소몰던 노인이 오대산의 문수였어. 근데 굳이 문수를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고
그 소몰돈 이렇게 돌아가는 그 노인이 이 동안상찰에 나와요. 문수인 줄 누가 알았으며 찾고 자고 생각을 일으키니 북을 치며 찾아도 여암선인은 만나지 못했더라 이런 말이죠. 여암선인 만나러 갔는데 찾고자 하려고는 못 찾고 안 찾으려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오대산 노인이.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목 놓아 외치고 있는 소리를 바로 듣는 안목이 열려야 할 것이라고 본다. 화중년이라 하면 언뜻 보기에는 존재할 수 없는 모순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했죠. 모순이 아니고 모순이더라. 모순이 아닌 것이 곧 모순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는 격의돌이라고 하죠. 격에선 도리를 이름이며 상상을 초월한 진리의 세계를 비유하는 것이 우리를 이 선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격의돌이라고 하죠. 그렇다 불생불멸의 진리란 그 표현 수단에 의해서 시비가 가려질 수 없는 것이며 그 수단에 상관없이 언어의 지의를 곡진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요. 뭘 까벌려? 뭘 해석하려고 그래?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미 탈락이죠. 개구 즉작이요? 즉착이요? 동념 즉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기상종이요. 다 그 말이고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도리인가? 바로 줄노실상의 낱낱의 경계에 이르는 본래의 목자리를 드러내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깨치하죠. 한 생각의 기틀을 잊어버리라고 하니 오히려 벗어버리지 못한 것을 시름 없이 봄새 오짓는 그곳에서 나그네의 시름이 몽땅 사라지는 한 소식을 경언은 알리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시름 없이 봄새가 우짖는 그곳에서 경허선사는 나그네의 시름이 몽땅 사라지는 한 소식을 경언은 알리고자 하는 거죠. 어디서? 시름 없이 오는 봄새에서 우짖는 소리에서. 뭔 소리예요? 몰라. 본인이 잘 읽어보시면 알아요. 중도실상의 즉 중도실상의 세계는 개념적 양극단의 그 이변을 몽땅 부정도 긍정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드러내지 않는 그 몸체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 원용 무의. 이것도 무의가 나왔어요. 원용 해통이라는 말이 하지만 무의라는 것은 툴이 아니다는 거죠. 해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경지의 세계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경어의 중도부리는 먼저 1899년 11월에 찬술한 해인사 수성 결사문인 결동수정의 동성서도 동성물과 개사문에서도 이렇게 읊고 있다. 이 동수정의 동성서도 개사문에서만 읊겠습니까? 천지가 다 그건데 또 이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를? 염주화를 세어가며 염불을 외우지 않더라도 염주화를 세서 막 하나 둘 셋 넷 막 뭐 천주를 돌리고 무엇을 했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이 늘 간절함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진실한 염불인 거야. 원 염불이 막 연주할 세가면서 그냥 한 개, 두 개 하면서 염불을 외우는 게 그게 염불이 아니고 진실함, 그 생각이 늘 간절함으로 해야 그것이 정말로 진실한 염불이고 그러한 이 염주를 가지고 이념, 다른 생각 속에서 염불이나 주력을 외우지 말라. 여기서도 경어는 염불과 선을 불이로 보고 이 염불을 진실함으로써 간절함으로 들어가면 그게 무슨 삼매예요? 염불삼매가 곧 선삼매죠. 그죠? 선정이죠. 선정. 간절함이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즉 진실한 염불은 입으로만 염주를 가지고 이념 속에서 생각에 서로 분리된 속에서 염불이나 주력을 외우지 말 것이며 예배하고 그냥하는 것도 향불한데 닭이 물 한 그릇 한 바루에 밥을 베푸는 것이나 단 한 번 절을 하더라도 불이의 일심으로 오직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바라고 있고 즉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일심불란. 이 경어선의 결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물과 개사문에서 75쪽을 쓰고 있거든요. 그 75쪽의 가장 핵심 일심불란이에요. 그리고 경어선사가 가장 원하는 이 경어선사의 가장 큰 이상과 희망은 지난번에 말했죠. 환도중생이에요. 일심불란으로 수행을 하고 결국 궁극적 목표는 환도중생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일심불란과 환도중생 이 두 가지. 즉 일심불란은 수행자가 행해야 될 거고 깨치고 나면 환도중생이고 그래서 그게 곧 상구불이 하하중생이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 뒤에 또 우연히 읊으면 또 나와. 나 안을 풀래. 우연히 안을 풀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예,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아이고, 해야죠. 중생을 다 간지오리다 언내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선물하십시오.